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어제 내 눈앞에서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그런 엄청난 장면을요. 그리고 다음 날 그 기적의 주인공을 다시 만났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아마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라거나 정말 대단합니다. 같은 반응이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아주 뜻밖의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을 만한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건 정말 이상한 반응 아닌가요? 정말 그렇죠. 비유하자면 마술사가 눈앞에서 코끼리를 사라지게 했는데 관객이 그거 말고요. 혹시 동전 마술 같은 거 할 줄 아세요? 라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당황스러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도대체 왜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곧바로 또 다른 증거를 요구했을까? 그 요구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뭐였을까요? 오늘 저희는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이 팽팽한 대화를 통해 인간이 증거를 요구할 때 그 마음에 무엇이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기대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상황부터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건너왔습니다. 정말 열광적인 분위기였을 텐데요. 그런데 그들이 던진 첫 질문이 바로 그거였죠. 오늘 본문 30절하고 31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걸 자세히 뜯어보면 그냥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시험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만나와 모세를 언급한 게 핵심 단서거든요. 당시 사람들에게 모세는 그냥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정치적 민족적 영웅이었고, 또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인 위대한 지도자였죠. 즉,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 어제 보리떡 좀 나눠줬다고 우쭐대지 마시오.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였어.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모세처럼, 아니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일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소?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느냐 말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던 표적이라는 게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해 줄 음식이 아니었군요.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이끌어줄 그 정치적 리더십의 증거, 그걸 원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빵의 문제가 사실은 정치의 문제였던 거군요. 어제 먹은 보리떡은 그냥 맛보기에 불과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급 지도자임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들 머릿속의 메시아는 정치적 혁명가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기대에 찬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첫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정치적인 논쟁을 시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그들의 전제부터 딱 바로잡으시죠.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건 두 가지를 동시에 지적하는 말씀이네요. 첫째, 만나를 준 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리고 둘째, 너희가 말하는 그 만나는 진짜가 아니다. 참떡이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여기서 대화의 판이 완전히 바뀌는 느낌이 드네요. 군중은 지금 정치와 권력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참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꺼내신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프레임을 따라가길 거부하시고 아예 새로운 차원의 대화를 여시는 거죠. 그리고 33절을 보면 그 참떡의 스페일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광야의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그것도 매일 먹어야 하는 일시적인 양식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주시는 떡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이고 일시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준다고 선언하십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죠? 34절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해요.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매일 만나처럼 공짜 밥이 내리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여전히 물질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하고도 충격적인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영어로 하면 I am the bread of life죠. 잠깐만요. 이건 정말 엄청난 발언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을 가져다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떡 자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선언인가요? 여기서 나는 이다라고 번역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제 이름은 뭐입니다 같은 자기소개가 아니거든요. 구역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즉 I am who I am 이라고 밝히셨을 때 사용된 바로 그 표현 방식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한마디로 자신이 바로 생멸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임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신성모독으로 들릴 수도 있는 굉장히 도발적이고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와, 그렇군요. 군중은 정치적 지도자를 시험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면서 응수하고 계신 거네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결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은 어떻게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예수님은 그 방법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이 떡을 먹는 방법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행위와 예수님을 믿는 신뢰입니다. 이건 어떤 종교 의식에 참여하거나 교리를 외우는 것과는 다르죠. 예수라는 한 인격체와 온전한 신뢰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 그걸로 의미합니다. 그 관계 자체가 우리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하는 양식이 된다는 뜻이고요. 머리로만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전인격적인 관계 맺음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분위기가 좀 싸늘해져요. 예수님께서 36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눈앞에서 기적을 보고 지금 이 엄청난 선언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불신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거네요. 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당시 사람들에게나 오늘날 우리에게나 상당히 놀랍습니다. 37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건 사람이 스스로의 의지나 결단으로 믿음을 선택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믿음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선언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에 달려있지 않다고 분명히 하세요.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있다는 거죠. 이건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 토대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 감정이나 의지처럼 막 흔들리는 딱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사람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약속까지 하시죠. 아, 그렇군요. 이건 정말 엄청난 위로가 되는 약속이네요. 내가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위함이라고 설명하시죠. 맞습니다. 39절과 40절을 보면 그 뜻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네, 이 구절들 안에 구원의 전체 그림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그 결과로 주어지는 영생, 그리고 마지막 날의 부활이라는 최종적인 소망까지 군중이 요구했던 그 정치적 해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거대하고 영원한 차원의 구원 계획을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통찰 몇 가지를 정리해보죠. 첫 번째는 사람들이 표적이나 증거를 원할 때 그 요구 자체가 이미 그들이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갈릴리 군중은 로마를 무찌를 정치적 메시아라는 답을 딱 정해놓고 그에 맞는 증거, 즉 모세의 만나와 같은 민족적 영광의 재현을 요구했던 거죠.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에 의존하는 믿음의 치명적인 함정이죠. 내가 설정한 기대치, 내가 만든 신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증거만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눈앞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해요. 그들은 눈앞에 생명의 떡이 있는데도 여전히 정치적인 빵을 달라고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게 하죠.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인가?
아니면 내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시는 내 삶의 주인인가? 우리의 기대가 우리가 무엇을 믿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그들의 기대가 오히려 믿음의 눈을 가렸다는 말씀이시군요. 두 번째 통찰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갖는 그 혁명적인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건 단순히 좋은 비유가 아니라 당시의 종교적, 정치적 상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자기 정체성 선언이었어요. 야, 꼭 물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가로 답하셨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문제의 근원인 죽음과 영적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고 선언하신 거죠.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마르지 않는 샘, 그 자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선언의 무게를 이해할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종교를 갖는 것을 넘어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는 것임을 알게 되죠. 그 말씀은 세 번째 통찰과도 바로 연결되네요. 우리의 구원이 안정적이고 확실한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점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위안을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39절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라는 그 표현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건 그냥 소극적으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마치 귀중품을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거든요. 우리의 구원이 나의 변덕스러운 믿음의 상태나 도덕적인 성취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구원의 근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의지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군중의 요구는 지극히 인간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즉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결핍을 해결해줄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의 뿌리에 있는 더 깊은 갈증, 그러니까 영적인 굶주림과 죽음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는 길은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고 선언하신 것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에서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끊임없이 세상의 떡, 즉 돈이나 성공, 인정 같은 것들로 영혼의 허기를 채우려 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세상의 떡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있는가? 결국 우리가 어떤 종류의 굶주림을 느끼고 있느냐가 우리가 무엇을 구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대화를 통해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배고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영원한 만족을 준다면 왜 많은 신앙인들이 여전히 삶에서 그토록 불안해하고 굶주려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떡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그것을 먹는 법, 즉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매일 생명을 공급받는 법을 잃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 각자가 한번 곱씹어 볼 만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